오늘 읽었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주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들을 가능하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광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처럼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땅,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했던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들을 이렇게 매우 부정적인 언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광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6절에 있는 이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광야하면 떠올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라는 그 첫 마디는 민수기의 사실은 히브리 성경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해역 같던 그들을 나타낼 정도로 이 광야는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 바로 6절에서 있었던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때를 가장 왕성했던 인생에서 꽃이라고 했던 청년 때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때, 신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혼 때 달콤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 광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광야를 찾아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를 찾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광야부터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완성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첫 서산이 되어서 정말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열매를 아무도 살 사람이 살지 않은 건조한 그리고 사망에 그늘진 곳이 아니라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시고 아무런 것이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더니만 그들이 이제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은 다시 6절의 말씀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혀냈던 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면서 그들은 물을 구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었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열매가 먹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이제는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표준세 번역에서는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았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 기억되어 있고 각 주에 보면 목자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시대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무익한 것,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가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서 헛된 것, 헛되이 그리고 무익한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헤벨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 전도서의 커다란 핵심 단어, 이것에서 나오는 헛된 것, 헛되이 그리고 무익한 것의 같은 어원의 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빠진 기름진 것, 하나님이 빠진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만 복받았습니다. 결국 복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13절에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은 예레미야에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막절의 두 가지 행사 중에서 하나는 빛, 하나는 물의 행사 가운데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물을 뿌리는 행사 가운데서 벌어지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또한 모든 판결의 기준이요 유일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광야 모티브, 9절부터 13절까지의 생수 모티브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 기억, 청년의 때, 신혼 때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그 광야, 그 광야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던 때였기 때문이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만을 따랐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악을 행한 것,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기름진 땅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근원되는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열매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것이 마치 스스로 만든 웅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나의 영원한 안전처, 구원,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굳게 자신의 손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회인계를 개척하고 숱하게 설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상만, 타 종교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직장 믿고 학벌 믿고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부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우상이라고 바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만 이제는 주객이 바뀌어서 내가 11조 내면 마치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알을 쫓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1조는 내가 비록 힘써서 애써서 일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11조입니다. 비록 10분의 1만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벌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벌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기 시작하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항상 평생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스스로 웅덩이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고대를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나에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언제나 그 물을 내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바꿔버린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오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깃딘 섬들, 게달 이런 것들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신이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절,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보다 분명한 뜻을 전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안전처가 아닌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지금까지 내 손으로 만든 것, 내가 수고가 애쓴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 주변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과 구덩이 땅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 내 주위를 둘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무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해야만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계시면 그 땅은 언제든지 기름진 땅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라고 믿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올 수 있는 땅이라고 확신하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건조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땅을 걸어가고 통과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촛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웠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었습니까? 젊었을 때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쌀이 없어서 굶고 학교 가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밥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녹물이 묻어나는 그 수돗물 마시면서, 그러면서 배 채우면서 공부했던 그 시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저도 알지만 젊었을 시절 그리 넉넉했던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다 중산층 이상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할 때 반드시 제거하고 다시 한번 청년 때, 신부 때, 그 성실했었던 때, 그 하나님만을 따랐던 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손을 의지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하늘이 두려워 떠는 말을 감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기에, 땅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땅이 더럽혀졌다. 내 기업이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겨우면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지면 씻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뱉어내기 시작하면 내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그토록 셈이라고 굳게 믿고 왔던 그 웅덩이는 터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귀에 대고 말할지어다가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외칠지어다.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이 외치라는 울부짖어라라는 뜻입니다. 울부짖어라라고 하시는 이유, 잠잠히 말하라라고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울며 외쳐라라고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것,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것으로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스워지니까 주의 목회자들이 우스워지고 교회가 우스워지고 내가 번 것 같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하늘이 두렵고 떨고 놀랄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소중히 이 말씀을 실제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광야로 갔던 그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두 가지 악을 뉘우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찾고 따르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시절에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마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제는 기름진 땅에 거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렵지만은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기억하셨던 그 모습, 청년 때 신부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